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캄캄한 흑암 중에 있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빛이 되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어서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을 이제 세 번째 종말에 비로소 이루어가는 이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헤매며 방황하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신 미석 주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생명을 받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죄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복음,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또 영원히 이 복음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 또 함께 믿음에 지체된 모든 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증거하는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엄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고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체이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이걸 정말 잘 처음 말씀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먼저가 하나님이 형체가 있으시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같이 그 형체가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당신의 형체로 그렇게 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목사님을 통해 들었지만 먼저는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형체로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형체가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만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형체가 없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형체가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 이런 생각 속에 있어가지고 바람처럼 공기처럼 에테르처럼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고 형체는 없다. 또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역적인 직분의 이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계시는 이런 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고 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다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 뭐 직분 사역적인 이름이지 그 생명, 그 형체 전혀 있다고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 CCC 훈련을 받으러 가가지고 10페이지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모신다고 하고, 그래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 에테르와 같이, 공기와 같이 실제 형체는 없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그냥 들어오는가 보다 그랬지, 너무 막연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이렇게 정확하게 형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형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영이다 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있지만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딘가에는 계실 거다. 그런데 어딘가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다, 범신론적으로 이제 영이기 때문에, 영이 다 바람이 어디 있든지 뭐 심지어는 물속에도 있으니까, 공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우주에 충만한, 그러면은 뭐 마귀도 그냥 다 그냥 하나님 속에, 하나님 마귀 속에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이건 죽도 밥도 아닌 것들을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의 가르침 속에서 바꿔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다 막아놔 버렸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물들을 만들고 짐승들을 만들고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들 때에 다 만물의 그 맞는 고유의 다 형체들을 주었지만, 사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형체대로 지었다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했는데, 형체 이것을 갖다가 속성으로 또 바꿔가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고 몰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데, 영이라고 했을 때 영을 갖다가 너무 오해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겨나 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누가, 어느 신학자도 역사 속에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렇게 명쾌하게 영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신학자도 없고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영이란 무엇일까? 그냥 영원히 사는 어떤 존재일 것이다. 혹은 어떤 뭐 그렇게 생각만 했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못 해놨어요. 우리 주 목사님이 영이란 영체로,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으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 더 나아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 또는 생명이다. 야, 이 용을 들으면서 형체를 말씀하는데, 야, 얼마나 분명해지고 확실해져 버리는지, 막연했던 것이 좀 그냥 조금 희미했던 것들이 너무 그냥 분명히 딱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무나 막연해 버렸는데 그랬다고 말이에요. 저도 이제 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었지, 형체가 있다고 생각을 꿈에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형체가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막연한 가운데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끝쳐버리는 거예요. 실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생명이 실제가 되는 것은, 참 실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면서 영원히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실제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실제 생명 실제는 막 땅에서 뭐 얻어지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들을 하고 막 그러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는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예요. 그분이 존재하는데 영원 무궁토록 계셔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이 실제예요, 실제. 나머지는 실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화상이에요, 화상. 이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새하얘지고 더러지고 사라지고 산화되는 거예요. 다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나 실제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실제고 실상인 거예요. 근데 뭐 실제를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뭐 좀 얻으면은 막 실제고 실상이라고 그러고, 땅의 것 좀 얻어지면은 그 실제고 실상이라고, 생명이 실제고 실상이라고 오해들을 하고 착각들을 하면서 얼마나 모르는가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고 실상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요 실상이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그분이 영광받고 영원히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실상이고 실제예요. 신천지가 하면 이만희 지가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실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옥주 저것도 지가 실제라고 막 보이사 성령 지가 또 그래. 아니에요. 실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실상이고 실제예요. 이런 존재는 영원 무궁이 처음이나 시작이나 똑같아요.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창조주시래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또 생명을 지었는데 먼저 무엇을 지었습니까?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지은 것이 영의 세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가 지었을 때 그 영의 세계, 천사들을 지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천사들이 육체가 없어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들도 영원히 산 영이에요. 천사들도 산 영.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지었겠어요? 그렇게 안 짓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형체로 가지고 지었어요. 왜? 같은 형체를 통해야 교제가 되죠. 대화가 되고 일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사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려서 일꾼으로 시킨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짓는 거고, 하나님 심부름하도록 짓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도록 짓는 거지, 뭐 다른 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도 영원히 실제 속에서 영원히 실제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대로 사라지는 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어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도 그렇게 해서 지었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 지은 것으로 만들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도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도 지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말씀을 통해서 물질 세계도 지은 거예요. 물질 세계 지어갖고 물질 세계를 통해서 뭐 사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실상이신 그분, 실제이신 그분이 실상과 실제로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로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것들은 다 고유의 형체가 있지만은 사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체대로 지었다고 했어요. 왜? 이 사람이 가장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존재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사람만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로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앞에 26절의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를 말하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속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로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의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소문만 했는데, 뭐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물질 이렇게 뭐 고기, 바다 고기, 공중생, 육축 이런 거지만,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마귀 영이, 마귀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반역을 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가 주인 노릇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다고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26절의 사람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거고, 27절을 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기에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짓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의 얘기를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형체가 없다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이 영인데 무슨 형체가 있어? 영인데 무슨 형체가 있어? 없어. 하나님 어디 계자면 하중궁 어딘지는 모르지만 저기 구만리장천 어디에 그냥 잘못된 신학자들이 말하고, 심지어 조영기 목사, 김홍동가 말했던 대기권 넘어 우주 넘어 그 너머에가 그냥 하나님 계시다고. 얼마나 멀어? 그 뭐뭐야.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막 수도 없이 가는 그것이 영의 세계인 줄 알아. 영의 세계에다가 물질의 세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질 세계는 영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소하고 작은 거예요. 영의 개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벗어보면 바로 영의 세계가 여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뭐 신학자들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줬냐고요? 누가 알았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택정해 놓으시고, 종말이 3번 올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종말 이후에 인자로 오실 그분을 점지해 놓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생명을 주어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대로 해석해 주시니까 우리가 주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보통 복 받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몰랐어. 어떻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28절 사람이 첫사람이고 둘째 아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알아요? 우리 주목사님도 까마득히 몰랐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 주었고 아들로 낳아 주셔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어메, 우리 목사님의 누림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냥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첫사람 아담으로 끝나는 것은 비극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게 내가 소원만 주었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거냐, 복을 주는 것 아무것도 약속해 주신 것이 없어. 소원만 주어놨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예수가 대해서 보면은 비로소 복을 주시고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까지 다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몰라가지고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거, 형체대로 지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형체가 없다고 가르쳤으니 그리스도가 형체가 없다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지금까지도 했지. 어느 신학자, 어느 목회자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도 이렇게 해서 형체가 있다. 분명히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존재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와매, 이런 복을 세상에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아버렸구나. 인류 최대의 최초로 최고의 신학자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구나. 아, 여기서 신학 이렇게 공부해서 배우면 그 신학이지, 뭐 신학교 와서 배워갖고 뭐 조직론 뭐지 뭐 이거 배운 거 뭐 하나나 의미나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도리어 다 망가져버리고 배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타난 모양이에요. 이 형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똑같이 됐고 사람의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는 좀 틀려, 달린 것이. 그죠? 아버지는 남자니까. 그죠? 그러나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남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형체가 없다고 이런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갖다 가르쳐 놔버렸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나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 속에는 양심도 있고 거기에 이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생명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보면 아, 하나님도 이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영체다 하는 것은 영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다 하는 것은 살뼈로 만들어진, 살과 뼈로 만들어진 육체고, 형체가 있잖아요, 육체. 영체다, 영이다 하는 것은 영체로서 몸이에요, 똑같이. 보이는 몸, 육체. 보이지 않는 몸, 영체. 그러나 보이는 몸과 똑같은 기능, 똑같은 역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몰라서 이거 우리 속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앙 잘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알았지. 영체라고, 영의 몸이 그냥 제대로 딱 건강한 몸, 철임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 똑같은 육체, 그런 정도 어떻게 생각이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와, 세상에 성령과 하나님의 영은 형체가 있지만은 자신의 형체가 아니고, 형체는 있지만은 자기의 형체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는 자기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와,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성경에서 어떨 때는 형체, 어떤 때는 영, 생명 이런 것을 딱딱 분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전해갖고 이렇게 설교하실까? 내가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이 아니시구나. 목사님 안에 계시는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목사님 안에 계신 그분이나 목사님이랑 똑같아. 한 몸 한 생명으로 있으니까. 야,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영은 자기 형체가 없지만, 형체는 있지만, 영체로서 형체는 있지만 자기 고유의 형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딱 하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자기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이거 말씀 들으면서 야, 세상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해서 정의해 놓은 것, 어록을 누가 좀 만들어 가지고 쫙 하면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돈의 가치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주고 이렇게
신학교 총장들한테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8만 원 안 돼, 가져받았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영상 통해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다 배우고 다 알게 되어버려, 그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다고 목사님한테 10원짜리 하나 돌아온 거 없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놓고 구원할 자를 하나하나 해갖고 차곡차곡 매주 조금씩 368명인가 지금 이제 70명대 다 갔죠. 하여튼 이렇게 조금 가는 거 보면 야, 신기하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형체는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영체는 드러나지 않으면 똑같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2장 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은 속에 영체를 말씀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흙으로, 여 바깥에 있는 육체, 이거는 흙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었어요. 아버지의 형체대로 그대로 지었어요. 그러나 그대로 지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들은, 동물들은, 다른 생물들은 그냥 짓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번성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러나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딱 불어넣을 때 그 생기가 바로 생명.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5절이에요.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다 하는 건 산 영이 됐다. 그러니까 똑같은 육체와 똑같은 영의 몸 하나를 넣어줬어요. 몸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몸, 영의 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하고 동물하고, 동물이 짐승이고 그러구나. 인간은 동물, 짐승, 다른 것이 하나가 동물 그냥 만들어 놓고 번성으로 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번성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혼. 그러니까 짐승의 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혼은 흙으로만 지어놓고 생기가 없어서 산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사라질 때 짐승의 혼도 사라져 버린다고 전도서 3장인가 보면은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위를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도 혼은 있어요. 그러나 생기, 산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어지기 아니기 때문에, 영체가 없기 때문에 고기, 육체가 사라지면은 그냥 고기 뼈가 사라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버지께서 생기를 부어서 산 영을 줘서 영체 몸하고 육체 몸하고 똑같은 속사람 겉사람을 지어놓고 그 생명을 주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보니까 영의 여러 가지 이제 영의 기능 속에서 이제 목사님은 영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영의 기능을 좀 말씀했잖아요. 직감, 교통, 양심. 영의 기능의 세 부분만 말씀했지만 영의 기능 속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도 영의 기능 속에 하나예요. 영의 기능 안에 마음, 정신, 이성 뭐 다 포함이 돼 있어. 근데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이성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 그 말은 아버지가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그 이성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뭐 그렇지만은 이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위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 나름대로 그 이성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추하냐 아름답냐, 이런 것들을 다 이성이 이제 판단하는 것을 이성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짐승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영의 한 부분 속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실상이냐 허상이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추한 것이냐 이런 것들 다 한 것은 영의 기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속의 하나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아까 김국현 목사님 말씀할 때 딸들이 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이성 없는, 그러니까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혼은 있어도요. 유다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거짓 것들, 거짓 것들이 누구냐면은 하여튼 마귀 생명을 가진 자들이 다 거짓된 거예요. 참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참 생명이요. 마귀는 거짓 생명이요. 생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참이고 마귀는 거짓이요. 근데 거짓인데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것들은 다 오늘 성경이 뭐라 했냐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것을 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성이 있다고 하는가 없다고 다 이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자기들이 신앙을, 그러니까 이성은 진리나 거짓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그러면 이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다 없다. 지금까지는 다 없다고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형체가 있다 없다. 그리스도 다 없다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성을 가진 사람 같으면 사람에게 이성을 하나님의 속성 속에 하나, 그 영의 기능 속에 한 부분 이성을 줬다니까요. 양심도 줬고 이성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서 조금만 생각 좀 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건 마귀 사단의 생명으로 받아버리니까 짐승과 같이 돼버렸어. 짐승이요 그냥. 이성이 없어. 그래서 본성으로만 살아. 본능으로만. 그래서 다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자들이 이단이라게,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이단이라 한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의 이단이 아닌 지그들 생각 속의 이단이니까. 지그들하고 우리가 같으면 큰일 나죠. 천안 하나 같으면 덕긴객기면 안 되죠. 저것들은 다 땅이 우리는 하늘인데 전혀 다르니까 저것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맞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것들은 이성이 마귀 짐승의 생명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성이 없어서 멸망에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 그냥 막연해요. 얼마나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근거예요. 성경적이다. 얼마나 말씀에 근거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구에게든지 다 얼마든지 이것 갖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막무가내 저것들 같이 막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마귀 사단의 생명 가버리니까 짐승이 생명을 가져버리니까 이성이 없는 거예요. 혼은 있어도 이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가지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이대도 저것들은 받아들일 생각을 안 내. 배우려고 생각도 안 내. 왜 그래요? 조금만 보면 같이 조금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속았네. 이렇게라고 아버지가
응? 속성 속에 하나 이렇게 이성을 줘가지고 네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이성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보라고 이성을 줬는데 그 이성 갖고 내가 잘났다, 내가 잘 간다, 내가 모든 것 다 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또 옳고 그른 판단하지. 그것은 또 너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만 하고 있네. 정말 성경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생각 좀만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체가 없는 생명은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형체가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형체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형체가 없다, 그리스도가 형체가 없다, 이것이 신학의 정설로, 이것이 전통으로, 유전으로 지금까지 내려왔고 이렇게 했으니 형체가 없으니 신앙생활 상상 속에 막연하게 그렇게 해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면 실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요. 그분의 생명이 실제요. 실제이신 그분의 생명을 받으면,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얻으면 우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우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실제 속에 우리 존재하는 실제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람 육체의 겉사람만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속사람 내면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냥 너무 막연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뒤죽박죽되고 혼돈에 있어. 우리 조문호 목사님 창세기 1장 2절에 그냥 혼돈과 흑암에 가득해서 혼돈에 있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깜깜한 혼돈 속에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이성이 마비돼 버려가지고 도대체 들으려고도 않고 자기들이 잘한대요. 어젯밤에도 10시 넘어갖고 어느 목사님 만나니 뭐 대단해요. 막 김포에다가 땅에다가 그냥 북한 그냥 탈북자들 데리고 그냥 땅 몇백 평에다가 그냥 뭐 지금 기도원을 거기다, 왜 거기다죠? 가까우니까. 바로 383 가까운데 거기다 지금 뭐 성경 어마어마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답답해 죽겠어. 그거 뭐자는 거예요? 그거 다 땅의 것이지. 실제의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실제, 이만희가 실제 제일 많이 돼버렸겠네. 돈 마음대로 써버리고, 마음대로 사람 부려버리니까. 그것이 실제라면. 보이는 거, 뭐 이루어진 것, 땅에서 좀 얻어지는 것, 땅에서 뭐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 좀 얻은 것 갖고 하면 이만희가 얼마나, 돈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다스리고 지배해요. 이만희가 실제겠네.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실제가 뭔지도 몰라. 실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고 실상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형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형체가 없다고 다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가르침을 하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실상을 땅에서 뭐 좀 부스러기 좀 얻어먹는 거, 뭐 좀 데워진 거, 뭐 이런 것 갖고 실제라고 막 그것 갖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호도해가지고 그래버리는 거. 참 신기한 사람들이네. 근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깥의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해요. 보이는 것이 막 엄청나잖아요. 막 뭐 다 이루어진 것 같고 막. 신옥주 봐봐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냥 1억 몇천 원짜리를 갖다가 매주 이렇게. 그럼 신옥주가 얼마나 실제가 돼버리겠냐. 실상이 돼버리겠냐. 땅에 거 그거 갖고 하나씩 얻어먹는 것 갖고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형체와 또 속성 속에 다 줬어요. 다. 그래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고 아버지와 같이 교통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DNA가 다른 것과 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는 마귀 사단의 생명이 첫사람 아담 하와 속에 들어간 배에서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으로 죄가 짓기 전에는,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 그대로 머물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네. 이 생기를 불어줘갖고 생명이 됐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 주어서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마귀한테 져버린다면 세상에 아버지 위신 체면 다 깎여져 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이고 마귀한테 져버리면 마귀한테 져버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갔다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이게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을 몰라가지고, 영의 몸을 전혀 몰라가지고, 참 그래도 저는 귀신을 안 봐가지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뭐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 귀신들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더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 18장에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 둘이 나오는데 사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형체대로 천사도 만들어졌고 사람도 만들어졌고, 우리 육체 벗어버리면 똑같은 우리 그 모습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김경희 전도사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람으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하고 두 천사가 진짜 흙으로 육체를 입고 왔을까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을까요? 네? 육체가 없는데 사람들 눈에 다 그렇게 영체로 보게 해서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똑같다고 말해요. 형체는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육체 벗어버리면 똑같은 내 모습, 내 형체, 내 기질, 내 성향, 내 성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 영의 몸이 영체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래서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몸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희노애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땅의 것 가지고 세상 것 좀 몇 개 부스러기 몇 개 떨어진 것 같고 은혜 받았다고 실제 됐다고 실상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복 받았다고 얘기하면 이야 참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것 갖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느라고 더 열심히 해놓고는 하나님과 더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얘가 슬픔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목사님 10월달 11월달에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슬픈 사랑, 서글픈 사랑.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저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도리어 원수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네. 그것을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주목사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또 해. 그러나 작아도 부족해도 별게도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주 예수다 하고 선포하고 막 예수라고 그냥 똥 싸면서도 그냥 잘못하면서도 실수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야, 그래도 예수야 하는 사람들 보면 이야 짜식, 어린애들이 막 어린애들이 서기까지 한 3만 번 넘어지고 쓴다 그러잖아요.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쁘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도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영체로 우리가 천재가 바뀌어져야 돼, 들어와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의 사람 속에는 26절 사람에게는
이제 죄가 들어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2장 7절에 사람을 엮고 생기를 놓고 그 코에 생명이 됐는데 3장에 가서 비로소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이건 폐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생명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마귀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이성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짐승, 마귀 다 따로따로죠. 그 생명의 다양한 사역의 결과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다 똑같은 마귀인 거예요.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다 마귀 생명인 거예요. 마귀예요, 사실은. 뭐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첫사람은 반드시 패해야 돼.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지으셨다 하는 지으신 자가 창세기 1장 27절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생명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짓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영체로 영의 몸만 계셨지만 이성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이 직접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셔서 육체를 얻으시고 입으시고, 그래서 육체를 얻은 그 육체 사람, 그 사람 속에다가 또 영체 영의 몸 하나 지어서 사람이신 예수 지어놓고 그에다 아버지 생명 성령을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전무후무하게 딱 하나 맞는 생명이에요.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딱 연합해서 한 생명이 된 생명. 아버지인 신성과 아들 사람인 인성이 딱 연합해서 한 생명이 만들어진 생명, 지어진 생명, 그게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넣어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성경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다가 하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본체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영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체와 육체를 우리가 딱 구분은 지면 안 되고 하나 똑같이 있으니까 구별을 해서 우리가 딱 봐봐요. 한 몸, 한 육체, 한 몸, 한 육체로 딱 해서 영체가 있고 육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영체로만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육체를 입는 순간 이건 양태론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그분은 원래 영체로만 계셨으니까 육체를 입고 또 육체 속에다 육체로 있는 그 육체 속에 예수라고 하는 육체 사람 속에다가 생명을 부어주었으니까 아버지 생명 떼서 줬어요. 아버지 밖에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밖으로 나와서 아들 속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양태론이 아니에요. 양태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라고 예수님 안에 한 몸 안에 함께 계신다 해도 절대 양태론이 안 되는 거예요. 양태론을 제대로 설명하는 신학자도 제대로 없어요. 그들 생각 속에서 막연한 거예요. 이 영의 생명을,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갖고 주목사님이 말하니까 신양태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양태론이라고 하든 신양태론이라고 그런 건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문 따지고 할 것이 묻고 따지고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두려워가지고 그것들이 신양태론이었고 양태론으로 들어가 봐서 우리 할 말 못한다고 하면 이건 말도 못도 아닌 거예요. 근데 뭘 모르고 오는 얘기예요. 영체 본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는 순간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딱 해서 있는데 어떻게 둘을 다른 거예요. 이건요 양태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태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 갖고 신양태론이로 양태론이라고 오해한다고. 그것들 벨스럽게도 다 오해해. 왜? 이성이 없으니까. 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정확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보고 분별해보면 그냥 답이 나올 것을 갖다가 전혀 판단하고 분별할 이성이 없어. 근데 그 이성이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영체가 우리 몸에 하나 되어 왔을 때 비로소 이 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쉬운 건데 왜 몰랐지? 왜 생각조차도 안 해봤지?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마귀, 생명으로 첫사람 아담은 사니까 분별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서 딱 갇혀 있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은 또 진리의 성령으로도 오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와서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맞는 올바른 해석이고 이것은 거짓된 해석이다. 이것은 맞는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다 회복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치매 걸린 사람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치매 걸린 사람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났는데 이거 분별 못 해가지고 자기는 복이라고 지는데 그냥 사망을 지고 있고 하는 사람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근데 모르네, 몰라.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영체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좀 보고 네가 말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서 내려놓고 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는 바깥 사람이 분별해도 금방 알아버려요. 이것이 맞구만 해, 바깥 사람은. 근데 신앙생활 오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절대 고집, 완고한 고집, 박사일수록 더 그래. 이건 무식한 것들이 더해. 그래갖고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갖고 그대로 계속 가버린다니까요. 이야, 참,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체라고 갖고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형체라고 할 때는 육체, 보이는 육체와 속에 보이지 않는 영체 두 개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체와 보이는 육체, 영의 몸, 육의 몸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육체의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 옛사람, 첫사람 아담, 창세기 1장 26절은 완전히 패해버려야 돼. 이것은 패해버려야 돼. 패해야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갖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둘째 것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그 둘째 것이 어떻게 오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형체를 가지고, 최근 말씀 예수님의 형체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우리 영 속에, 영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의 몸이 알아서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 둘이 붙어서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체다. 그 말할 때 보이는 육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체도 있고, 그러나 보이는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영체는 바로 아버지 생명하고 이렇게 아들 생명하고 성령 다 같이 내 안에 있으면서 이 생명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받아서 복종했을 때 생명으로 채워져서 생명으로 채워진 만큼 상급으로 기업으로 가지고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 해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살리는 영인 둘째 아담 예수가 우리 안에 왔으니까 이 우리 생명이 자라고 채워지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여물러져서 또 씨도 우리도 만들면
우리가 그 씨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면 예수님의 모친도 되고 우리가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몸, 영을 갖다가 영의 몸을 생각하지 않아 버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뿌옇게 희미하게 그냥 막연하게 했던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이란 영체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 또는 생명이다. 이걸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최고의 복을 받아먹어요. 이것이 실제요. 땅에서 돈 몇 푼 더 벌고 덜 벌고 뭐 좀 기분 좋고 만족하는 것은 다 실제가 아니라 가짜예요. 허상이고. 그걸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에서 살리는 영으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아버지 생명 받아서 아버지와 똑같은 몸, 영의 몸을 우리 속에 가지고 우리가 사니까 육체 몸 벗을지라도 그 영의 몸이 영원히 아버지 앞에 가서 아들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알고 배우니 정말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생명의 실제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